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다 보니까 정말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무진장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혹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나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저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있다고 치고요. 있다고 쳐 볼게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분 계실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 손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누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손해를 봤어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시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손해와 핍박을 감수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너무 쉬운 질문이고 너무 뻔한 대답인데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왜 드리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두려운 거죠.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손해 본 적이 있다 치고 말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살아봤다면 이 질문은 너무 황당한 겁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 내 손해는 누가 책임져 줄까? 이런 고민했을까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나 이 생명 누가 책임져 줄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면서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줄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혀요. 주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정도? 조금 모자른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게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의 이름 빼고는 크게 다른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뭘 들으셨나 보지. 이때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것보다 배가 빨랐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에 우리 봤던 내용이요. 기억나십니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그리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침례 요한이다. 이 사람 침례 요한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요. 분봉왕 헤롯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분봉왕 헤롯이 틀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의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헤롯의 아내가 10대 초반의 딸을 시켜서 침례 요한을 죽게 만들잖아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굳이 마태가 이 중요한 시점에 떼지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걸까? 우리는 그 이유에 관심을 가졌었죠. 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하게 될 핍박과 박해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불법적인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그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본문은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다고 했는데 뭘 들으셨을까? 우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 침례 요한인데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들으신 거예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을 거고 전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떠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헤롯이 자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배 타고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 이런 게 궁금해야 이제 성경 보는 재미가 좀 생기겠죠. 그냥 보이는 대로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침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신 겁니다. 좀 모양 빠지기는 하지만 살아야죠. 살려고 가신 거예요. 침례 요한을 잔인하게 불법적으로 말도 안 되게 죽여버린 그 장본인이 지금 자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죽였는데 살아있으니까 또 죽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범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신의 범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떠나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지금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람들과 싸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중이죠. 싸움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쉽죠. 안 그렇습니까? 막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이렇게 번개 내리고 우박 내리고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 멸망시켰던 것처럼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마블에서 만든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봤는데요. 결론 딱 두 가지로 생기더라고요. 스포는 아닙니다. 덩치가 커야 돼요, 싸움에는. 그리고 쪽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천사들 막 엄청 보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심판 때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하셨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양 빠지게 헤롯을 피하시는 이야기를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헤롯의 소문을 들으셨죠. 그리고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따로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굳이 지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곳이 벳세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명을 안 밝혔어요. 대신에 그냥 따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들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는 똑같이 따로 빈들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가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떼어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쉬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좀 쉬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따로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항상 그때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따로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뭘 특별히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핍박과 박해가 현실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그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온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뒷부분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소문이 다 돌았나 봐요. 그리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2000년 전에 어떤 연락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따라왔을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고 찾아오죠? 약속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닌데. 물론 얼마 만에 따라잡았는지는 안 나와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고 나서 빈들에서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온 거예요. 그게 신기했습니다. 약속도 안 되어 있는데, 장소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시점에 다시 말해서 핍박과 박해가 현실화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자들과만의 시간은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궁금한 건 궁금한 채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가장 먼저요, 자기에게 모여들었던 그 무리를 보셨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쉼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만의 특별한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죠. 예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리고는 그들의 아픔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뭐 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핍박과 박해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좀 그 마음에 단도리를 쳐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틀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뒤로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놀랄 일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에 꽤 많은 부분이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현실이니까. 제자들이 맞이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도 현실이 되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으니까. 이건 급한 문제죠. 그래서 고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또 싸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늘상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이 먼저일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먼저일까? 이런 질문과 이런 논쟁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엄청 많이 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 먼저일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먼저일까? 교회도 지금 돈이 없는데, 교회도 조그마하고 성장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꼭 이 시점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느냐? 좀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자리 잡고 나서 안정되고 나서 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뭔가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혹시 둘 중 하나, 이 문제 중에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막 내가 지금 정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없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복음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먼저. 이건 타협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문제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문제가 부딪혀갖고 총각을 다투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해져 있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시간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짧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긴박한 순간들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요. 예수님의 때보다는 훨씬 더 길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맨날 말세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벌써 2000년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무조건 올 겁니다. 그런데 맨날 마지막 심판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2년에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종말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요, 자꾸 양자택일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온다면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웬만해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아픈 자, 병든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다 보니까 금방 해가 저물었습니다. 항상 그래 왔잖아요. 다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뭔가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여기가 빈들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멀리서 왔겠죠. 여러 지역에서 왔다 보니까. 소식 듣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요. 뭔가를 준비해서 오기에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막 도시락 엄청 싸가지고 피크닉 가듯이 여행 가듯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멀다 보니까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판단이 맞아요. 지금쯤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문제는요. 제자들의 제안대로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빈들 근처에 뭘 사 먹을 만한 장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가까운 마을로 몰려간다. 한 20,000명이 몰려간다. 그리고 밥 내놔라. 밥 팔아라. 이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까요. 마태는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한 사람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벳세다요. 이 벳세다는요. 이때 당시의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돼요. 3,0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20,000명이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내놔라. 이건 폭동이죠. 이걸 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안은요. 타이밍상으로는 적절했는데 방법적으로는 무책임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무리들을 좀 보낸 다음에 자기들이 좀 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떤 멍청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마태가 그러라고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시발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요.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역할을 좀 더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서 줘야 됩니다. 제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근데 요한은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이야기합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내어놓고 그 도시락에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엄청난 임팩트를 주죠. 근데 마태는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마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시작부터 한결같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태의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이 잘못했다, 제자들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말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했어요? 핍박과 박해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확실한 건 제자들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적당히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따라다녀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한 겁니다. 적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는 최소한 알아야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박해받게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지 그 누구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 누구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이요. 헤롯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 사람들 중에 뛰어난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훌륭하죠. 정말 예수님의 평가대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요, 격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지금의 이 팍팍한 상황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예정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게 된 그 대상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찾아오든 뭐 복이 넘치든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몇 명에게요? 남자만 5,000명에게요. 저희가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과 밥을 먹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요, 선교에 가서 우리 현지 리더들을 섬기기 위해서 피자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6판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 몇 명이었죠? 20 몇 명이고 현지 리더들도 있는데 6세트, 그러니까 12판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엄청 먹습니다. 근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못 믿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실갱이를 한 20분 하다가 결국은 제가 말했던 것보다 좀 모자르게 조금 더 시켰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금방 없어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떠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 이러셨을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책임질 수 없는 제안을 하지만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씀에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 거지, 했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잖아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포인트는 한결같습니다.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내용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사람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갖다가 기도를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눠주는데 줄질 않아요. 5,000명을 다 먹였는데도 남죠. 얼마나 많이 남아요? 남은 걸 다 걷어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 성찬할 때처럼 막 요만큼씩 떼갖고 먹어서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12광주리가 어떻게 남겠어요? 또 어린 소년이 자기 거 이렇게 꺼내 놓으니까 어른들이 막 양심에 가책을 넣겨갖고 숨기고 있던 거 이렇게 꺼내 놓아서 우리 다 먹었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먹이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상해 보건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희생과 헌신을 봤을 거예요. 그 내용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요한복음으로 봤을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본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 똑같이 희생과 헌신을 무진장 강요받았을 겁니다. 조그만 거라도 내놔라. 너희가 내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중요하고 희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마태는요, 지금 이런 걸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의 포인트는 한결같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마태는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어요. 제자들이 뭘 가졌는지, 내놓을 때 머뭇거렸는지 덜 머뭇거렸는지 이런 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9절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 4개가 등장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봐야 될 동사는 앉히다라는 동사예요. 이런 단어는 그냥 보면은 그냥 앉히다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좀 공부를 해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소개해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동사는 이 시대예요. 특별한 잔치에 사람들을 권해서 앉힐 때, 이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잔치 용어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잔치를 하나 봤었어요. 헤롯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는 뭐 상상해 보건대 먹을 것이 풍부했을 거예요. 화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음란하고 타락한 잔치였죠. 왕의 딸이요, 관능적이고 저질스러운 춤을 춰요. 그런데 아빠가 좋아하네요. 정신 나간 거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재판도 없이 잔인하게 말도 안 되게 침례 요한을 죽여요. 죽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잔치 가운데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잔치예요? 이 정도면요, 공포죠. 괴기스럽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마태는요, 오히려 잔치 용어를 또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 헤롯의 말도 안 되는 잔치와 비교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최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록 음식은 소박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호스트가 되시는 잔치죠. 음식이 소박하다는 건 인간적인 관점일 거예요. 헤롯의 잔치와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요, 그 순간은 그런 게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했습니다. 웬만한 세상의 잔치들은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정말 자극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죄책감 느끼죠. 허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쁘죠. 그런데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복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잔치니까. 천국 잔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캠프나 뭐 선교를 갔다 올 때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뭐 청년들을 태우거나 어른들을 태우고 올 때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격스러운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컨텐츠로 이렇게 기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지 않았는데 자극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감격스러워요. 감동스럽습니다. 기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기에는요, 은혜도 있고 거룩한 울림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면 완전한 잔치를 경험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잔치를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19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동사가 3개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보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동사와 겹치는 동사들이 보이시나요? 26절에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27절에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은요,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감격하며 기억하는 잔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찬을 행하면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홀리신 보혈 때문에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품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은요, 천국 잔치인 거예요. 지금은 간단해졌고 형식적이 되기는 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달랐죠. 그들은요,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는 걸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마태는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최후의 만찬 사건을 비슷하게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배치를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으로 그 잔치를 맛보는 거죠. 자,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요, 고난과 핍박이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항상 비교가 됩니다. 모세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예수님의 이 사건의 예표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표현되지만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소개되지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핍박과 박해가 무조건 예정되어 있다면 이 사실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아시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정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루도 끊이지 않고 보내주셨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수 있을까? 다 이 고민하잖아요. 특히나 20대, 30대의 사람들 항상 이 고민합니다.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우리를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도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게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이 고백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죠.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해같이 빛날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는데 왜 두렵죠?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있어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고민은요,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다 내어본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삶을 다 들여본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적은 없죠.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던 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잖아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